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부활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답답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저가는 심령들 없도록 성령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기가 그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만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뉴스에 잠깐 나와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믿습니다. 뭐 다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대다수가 믿습니다. 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보에 뒤에도 냈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있고 교회가 지금도 구성되어 있고 교회가 지금도 개척해 나가는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덴마크에 유명한 철학가이자 종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집필했는데 그것을 기독교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여 포기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종교사상가가 말하는 절망은 관계 속에서의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의 그 절망은 관계 속에서의 절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이 덜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실패했을 때에 굉장한 실망과 절망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관계를 안 맺으면 그 일이 실패했을 때 그냥 약간 실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에 대한 어떤 의미,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우면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가져 있을 때에 그 일이 실패했을 때에 심하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삶 속에서 절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덜한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회복의, 희망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 속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려운 이 삶의 자리를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희망을 잃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멘. 그들이 가는 마을이라고 하면 엠마오 마을이에요. 그 엠마오 마을로 왜 가느냐면 실망과 절망 속에서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낙심하게 되었어요.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깨 처진 모습으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가는 마을은 확실하게 어디다? 엠마오 마을이다.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근데 이 두 사람은 확실하게 열두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누구냐면 글로바입니다. 한 사람 이름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힘이 없이 절망 가운데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유명한 문호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겠다는 각오다. 삶을 중단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까? 잘 봐야 돼. 나는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삶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 깊숙한 곳에 실망이 있어서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죄도 없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들은 희망을 잃었어요.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런데 이 엠마오 마을로 왜 내려갔을까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니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걸 말하고 있는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을, 그들의 상황의 모습을, 그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저물었고 날이 기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쓸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 빠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나절에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어깨 처진 모습으로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깨에 힘 빠져 축 처져서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왜? 희망을 잃었어요. 뭘 잃었다고요? 희망을 잃었어요. 우리도 보세요.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뭐가 닫힌다고요? 마음의 문이 닫히게 돼요.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 제자가 글로바하고 한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실망이 크니까 절망이 값싸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절망해서 그렇다니까요. 너무 실망해서 그래요. 너무 좌절해서 그래요. 너무 낙심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면, 희망이 없으면, 낙심하면, 너무너무 깊은 우울감에 빠지면 눈이 가려져요. 보이질 않아요. 인식을 못해요. 뭔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모든 게 귀찮아요. 모든 게 하기 싫어요. 모든 게 다 놓고 싶어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망했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귀찮다. 죽고 싶다. 모든 게 귀찮아. 싫어, 다 싫어.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도 못 보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져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어요.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심한 절망감에 빠지면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어디를 떠난다고요?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루바와 그 제자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났어요. 왜? 예루살렘은 돌아와 보니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절망감에 빠지면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삶의 자리를 떠나간다니까요. 이 두 제자의 삶의 자리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말하는 걸 보면 확실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망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삶의 자리를 떠났어.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까 청주에서 아파트에서 한 가족 4명이 젊은 30대 부부가 삶의 자리를 떠났어요. 왜? 삶이 힘들어서. 삶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럼 낙심하게 되고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예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예요. 이 삶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난다고요? 너무 절망에 빠지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뭐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던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희망을 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은 뭐다? 희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게 희망 없어요.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희망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부활은 희망이에요. 30절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아봤어요. 실망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먹을 걸 주면서 축사할 때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오늘 나에게 찾아왔어요. 야,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게. 문 좀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데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래, 살아보자.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만나려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같이 걸어가시고 성경 이야기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확실해지니까 어디게 떠나가셨어요.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때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을 시켜서 전화도 하게 하고 편지도 쓰게 하고 밥도 먹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마음문을 안 열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희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된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음의 문이 밝아졌어요. 뭐가 밝아졌다고요? 마음의 문이 밝아졌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으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없어져. 다른 데로 또 가보셨어요. 왜? 그들에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야 돼요. 뭐가 밝아져야 돼요?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뭘로? 마음의 문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마음의 문으로. 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나는 뭘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게 마음 문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네? 마음 문이 열리니까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넘어 있는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그것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뭐가 제일 두려운 거라고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놈이 앞에 오면은 안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죽음 어디 갈 거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그게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4월 8일 1945년 4월 8일 자기 아버지 제사 날도 모르면서 1945년 4월 8일을 예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냐면 보니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해요. 39살, 40살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1945년 4월 8일에 포로 소용소에 끌려 있는데 그날 아침에 2명의 건장한 장년들이 왔어요. 보니퍼 나와, 우리와 함께 가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있던 영국의 군인이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우울해서 쓸쓸해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슬픈 기색을 띠고 말하려 했어.
보니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웃으면서, 이 사람아, 왜 끝이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걱정하지 마.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라고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영안이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웃으면서 이제 여기서 종점이지만 다시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사형장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임종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얘야, 내가 이제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저 천국으로 간다. 다음에 만나자. 올 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더 살려고.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면 마음에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렵지 않고 다시 살아갔어요. 두 번째, 마음이 열려 뜨거워졌어요.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희망이 보이니까 뭐 열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다시 가자. 다시 살아보자. 다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자. 그런 결단과 용기와 감동이 감화가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풀어줬을 때예요. 뭐 했을 때에? 말씀을 풀어줬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궁금한 걸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성경 읽어가지고 뜨거워져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연만 하면 말씀 판단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뜨거워져요. 저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듣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도 또 듣고, 남들 설교하는 것도 듣고, 책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지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바탕이 돼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안이 열리게 돼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도망 나왔잖아요. 어디서? 예루살렘 삶의 자리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삶의 자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뭐예요? 참 창피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거기 지켜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삶의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믿음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돌아와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삶의 자리를. 그래서 이들은 삶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고.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사업장이에요. 교회예요. 거기가 삶의 자리이고 신앙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떠나서 어떻게 살 거예요? 직장 떠나서 어떻게 살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떠나고 싶어요. 가정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직장도 필요 없어.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가정, 교회, 직장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량합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 냄새만 풀풀 나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없어 보세요.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없어 보세요. 그날 맨날 때려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정이 무슨 사명의 자리입니까? 사명 가까운 그 지켜야 돼요. 네? 나이 들면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에요. 직장 사명이에요.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서 희망을 가질 거냐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삶의 자리에 돌아갔어요. 왜? 거기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두 제자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34절 35절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준 거였어요. 내가 실명돼서 돌아갔더니,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어깨쳐서 내려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너희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희망해가지고 내가 여기 돌아온 것처럼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이 힘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그거 증거하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희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그 희망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은 영혼이 열리게 돼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어요. 희망을 많은 분들이 잃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뜨거워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